챕터 9.4 같은 경우는 이제 비허 그리스도론, 뭐 하느님 부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안에서는 네 명의 어떤 신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렵니다. 뭐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디서 보면 이제 비하, 뭐 자신을 비하하다처럼 뭐 자신을 낮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서 이제 비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하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낮춰서 비우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에 관련된 당연히 십자가의 신학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면서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특이어져도 변증법적인 화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비신학과 어떤 비움의 신학과 같은 어떤 부정신학의 토대가 되기도 했고요. 교부 시대 이후로 다양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과 교의 뭐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 그리스도론 하면은 엄청나게 양이 이제 또 많죠.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각 주에 보면은 뭐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한 하느님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고, 또 신경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들도 엄청나게 세분화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신에 이제 네 명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고통, 뭐 죽음, 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진술 혹은 체험들을 우리 좀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네 명 중에 이제 본회퍼의 어떤 처절한 고백을 보게 되면 좀 남다르죠. 그 모습들, 본회퍼가 자기가 편지를 쓰고 글을 썼을 때의 감옥에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거사를 치르기 이전에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보면 되게 강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킹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앞서서 봤지만 유대교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이것을 더 왜냐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 변신론, 뭐 혹은 신정론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하간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뿐더러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한 개인의 어떤 실존적 투신을 요청하고 그 안에서 의의 접근 가능하다고 한다면, 고통과 악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어렴풋이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중간에 강의록 중간에 좀 나오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신정론이라고도 하고 변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이제 신정론은 하느님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어는 뭐 테오디츠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영어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테오다이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하느님과 어떤 정의, 하느님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느님이 없다는, 하느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을 어떻게 규정을 많이 했냐면은 형이상학적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뭐 악하고 고통하고는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존재론적인 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존재의 결핍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윤리도덕적 악이 본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살인은 왜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리적, 자연적 악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 관계 이제 뭐 이 전쟁 뭐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뭐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지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요한에서는 뭐 애매하긴 하겠지만 죄 없는 어린이들은 왜 죽는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리도덕적 악도 사실 이것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선의 결핍. 어쨌든 이것도 그다음에 물리적인 자연적 악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인간적 세상 안에서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의 결핍. 이것도 뭐 그래서 존재와 선 뭐 이런 것들, 자연,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존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존재의 결핍으로 다 환원은 가능합니다. 이제 사변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는 형이상학적인 악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좀 희미해지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 왔었습니다. 구분을 해 왔다는 것이지 물론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 이러한 악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전제로 이 신정론 문제가 항상 같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네 명의 이제 그 신학자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제 카스퍼 같은 경우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라너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카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파울 틸리히의 스승이 이제 마틴 켈러라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복음서는 긴 서문이 붙은 순환 이야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얘기하는 건 순환 이야기에 붙은 긴 서문들이 붙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순환 이야기가 중심이다.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뭐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예수의 삶만이 아니라 육화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화의 목적은 결국은 그럼 결국은 아이로 태어날 것까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삶을 꾸준히 다 겪고 나서 결국 죽음에까지 가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사람 태어나서만이 능사가 아니라 죽음도 중요하죠. 그 안에서 어쨌든 육화의 이 그리스도 사건에는 어떤 하나의 부록이 아니라 뭐 결론이기도 하고 마무리 정향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너 같은 경우도 아까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 안에서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야지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의 의의가 다시금 빛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라너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측면이다. 한 사건의 두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드러내주는 두 측면이라는 것인데요. 그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특성은 창조 이전과 시간적 출생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에서 빛을 받아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제 그리스도론도 있었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성을 취하신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안에 이런 신성이 있을 때 아마 이 신성 부분은 창조 이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인성을 어떻게 창조 이전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의 육신 이거를 창조 이전에 어떻게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십자가 신학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느님 성부가 결국엔 처음에 창조 이전에 그것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느님 성부가 자신의 아들을 인간에게 선사하는 사건과
성자가 자기 자신을 만인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뀐 이 그리스도를 이제 전개하는 것이죠. 이제 결국에는 선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서 시작하는 신학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성자의 비허를 언급하는 필립비서 그리스도 찬가가 아마 그 기초가 되겠죠. 예.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요 말씀이 아마 요 비허에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뭐 비허, 비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존재론적인 어떤 변형과 신성의 박탈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자리를 내놓고 이제 하나님께 다 바쳤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거야. 난 이제 신성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거. 그렇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박탈당한 채로 그냥 비어가 끝난다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불변의 하느님이 동시에 가변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요. 이런 하느님의 고통 문제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어떤 다른 학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증언들, 성서에서 나오는 증언들은 단순히 신을 의인화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신성을 제외한 오로지 예수의 인성만을 언급하는 것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하느님 아들의 자기 비움 그리고 하느님의 인간적인 면에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것이지 또 뭐 처음부터 이것을 신성을 다 박탈당했느니 뭐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 자기 해석인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 아들의 인간 본성 안에 그의 삶과 죽음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자기 아버지 결국은 낮추었지만 그것을 그러한 마음을 다 아시고 다시 무엇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들어 올리셨다. 뭐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있죠.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거기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형과 신성의 박탈을 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인성은 죽음으로 그 생명과 삶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신성은 어떤 거냐? 아니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없이 다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았다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교부들에게서도 이 하느님 아버지의 고통, 하느님 아버지의 이 고통, 하느님의 죽음 혹은 고통이라는 문제들이 이제 성서에서 다루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철학도 많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을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다. 묻히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라는 테르툴리아누스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술들마저도 이제 뭐 철학적인 역설이기도 하겠지만 고린토전서와 루가복음을 인용하면서 얻은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유리하는 고통과 달리 하느님의 고통은 오로지 또 구분의 권능과 자유의 표현 뭐 이런 거 결부가 되겠죠. 하느님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 아들은 자기의 죽음을 하느님께 내어놓는 분. 이런 구분만이 있고 구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느님이 야 너 죽어라 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고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알고서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그런 결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느님의 순환을 언급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성, 부자유, 제약성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닉사의 그레고리우스도 표현하겠지만 그 전에 오리게네스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자유의지 개념에서 사랑의 개념으로 확대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고통을 겪으셨기에 자유롭게 선택하신 것이라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하느님의 고통,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진짜가 아니라 약간 우리 언어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끝이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데, 이게 왜 가능한가?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이 넘침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오리게네스부터 이제 이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요, 이 전통 스콜라 신학,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발전했던 스콜라 신학은 그럼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사변적이었기 때문에 쏠려서 이해한 것은 있지만, 이 루터가 그래서 이런 그 사변적인 것에 쏠린 것에서 조금 편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제 십자가 신학을 이제 더 이제 강조하게 되겠죠.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출발하여서 일관성 있게 하느님을 이해하는 길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속성 교환 원리, 아까 얘기했죠. 이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는 원리를 내세워서 하느님의 본성에 해당하는 모든 속성과 예수의 인간 본성에 치환할 수 있고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이 언제 어디에서도 있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본성에 참여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느님 신성도 인간 본성이 비천함에 관여하고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도 동참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물론 이제 하느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느님이시다. 라면은 주어는 다르지만 이 서술어는 같죠. 속성이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고통당하셨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시니까 이 속성이 교환된다. 하느님도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 이런 것에 관한 어떤 그 루터의 어떤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느님 신성도 인간 모습의 비전에 관여를 하고 또 동참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인정하겠지만, 이 루터의 주장은 좀 완전히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의 본성이 하느님의 지존한 고유 속성에 참여한다면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되겠죠.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예수의 인성, 예수가 가진 인성은 예수가 가졌던 육신적인 것과 우리는 똑같다기, 물론 이제 다른 면도 있겠지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거기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느님이 진정 고통을 당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체험하여 외친 예수의 절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하느님이 있으면서 야, 너 왜 나를 버렸냐? 야, 난 너 버린 게 아니야. 그치만 너 좀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구분을 좀 할 수는 있겠다.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독일 관념 철학에서 이 성서에서의 자기 낮춤과 비움에 관한 어려움을 개념적으로 풀이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헤겔은 실체 개념을 주체 개념으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타자에게 자신을 넘겨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힙니다. 헤겔이 시도한 것이죠. 헤겔이 철학자이긴 한데요. 원래 튜빙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학 공부도 많이 한 것이죠. 그리고 종교와 철학이 이렇게 신학과 철학 사이에서는 정말 많은 논쟁도 할 수 있었고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헤겔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신학적인 단초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하간에 이 헤겔도 이 부분을 케노시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하느님은 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기도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하간에 이 헤겔의 이해 방식은요, 하느님의 죽음은 자기 비하의 회복이고 죽음이 죽는 사건이며 부정의 부정이요 화해의 실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죽음은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사실, 즉 자기 부정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떨쳐낼 수도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겔에게서는 이제 사변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동일성 안에 차이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성의 차이성의 동일성 이런 것들이 그 해겔에서 나타나는 변증법, 해겔의 변증법을 뭐 정과 반과 합에 관한 것들이 아주 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겔에서도 결국은 뭘 볼 수 있느냐? 이 관념론의 시도는 그 전통 시제 물론 이제 단점이라는 것이 이제 이건 너무 사변적이거나 우리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장점도 있어요. 그 전통 신학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순환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았지만 이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을 이제 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인간 예수의 현실주의와 융화시키려는 노력도 사실 해겔의 관념론의 영향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겔이 했던 이 사고 실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하간 그 정신현상학이라든지 그 외에 나와있던 종교에 관한 신학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보면은 이 해겔도 뭐 단초는 다 성서에서 뭐 기본적으로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것이었고 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교부에서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찾아내기도 하고 또 인간 예수라는 어떤 현실에서 어떻게 된 것, 융합하려는 노력들은 다 여기에서 해겔 관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죠. 해겔의 엄청난 해겔 신학이 있을 법도 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겔 후기 관념론 비판을 통해서 오늘날의 다양한 연구와 재해석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개신교와 뭐 천주교 떠나서 다 그리고 그 보면은 뭐 여긴 뭐 얘기했지만은 나오겠지만 그 영국에서도 당연히 그 유명했던 그 템플 캔터버리 대주교라든지 여러 그 성공의 신학자들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도 해석을 하고 또 과정 신학도 사실은 보면요 해겔하고 쉘링 이 독일 관념론하고 관련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과정 신학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퍼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한 내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육화는 십자가에서 본연의 종착역을 맞이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 사건은 오로지 십자가의 비추임을 받아야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신을 포기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십자가.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는 더 이상 큰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사랑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느님의 자기 표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느님의 스스로 낮췄다고 해서 하느님의 길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신성 박탈은 더구나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성부 순환설 성부가 순환당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느님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신성이 드러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하느님의 전능함의 계시와 사랑의 계시가 서로 대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하느님의 전능함과 사랑의 계시는 대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만이 자신을 모두 내어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선물을 받는 이의 자유와 품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동안에도 동시에 자신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전능한 사람만이 타자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줄 수 있으며 전능한 사랑만이 무능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찰해서 볼 수 있고요. 저도 보면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성서에서 보면은 계속 그런 것이죠.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만이 전능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다른 어떤 전능함, 전지전능함 말고 어쨌든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더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안에서만이 전능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 상처를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피조물처럼 존재의 결핍으로서가 아니라 존재의 충만, 흘러 넘침으로서만이,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데 이게 흘러 넘쳐요. 넘치는 사랑, 넘치는 것 안에서만이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핍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에게 변화와 고통과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은 반대로 존재의 어떤 충만, 투명한 현실, 그리고 생명과 사랑의 흘러 넘침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됨 없이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한 것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오로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백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신 분. 전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쉘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헤겔하고 후기 쉘링 사상은 이제 더 헤겔을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뭐냐면 결국은 할 수 있음이라는 것이 뭐냐? 나에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유도 있는 거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도 보는 것이죠. 또 사랑이라는 것은 타자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하는 것은 하느님은 거칠 것 없는 사랑과 사랑의 눈먼 자유로 드러났다면, 그리고 십자가가 하느님의 종말론적 자유계시라면 그분은 그 자체로 사랑의 눈먼 자유고 거칠 것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출발점은 말씀의 그리스도론의 심오한 이해를 더욱 보완하여 결실을 맺게 하는데 더없이 안성맞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에서 출발해서 신론을 전개하는 이런 방식은 교부들의 사상 속에서도 이미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타자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타자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타자가 자기를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둘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고통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얽힘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얽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 당신의 신성을 그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참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론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영원으로부터 창조 이전에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바로 이 육화와 십자가에서 하느님이 자신을 양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학적이고 초월적인 조건이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적인 하느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삼위일체론의 흐름이 있죠. 처음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이 있고 구원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사랑을 주심과 사랑을 받음과 그 사랑을 받는과 사랑받음 사이의 관계라는 어떤 그런 창조 이전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 안에서는 사실 그건 사변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구원 경륜적 안에서는 하느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이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구분, 하느님과 안에 구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도론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까지 온 것이다라는 이런 반대 방향이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십자가 안에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사랑에 관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게 되면 헤겔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헤겔은 헤겔의 변증법에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랑과에 관련된 건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타자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타자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몰두해서 타자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타자와 계속 이렇게 하지만 타자와 나 사이에 다름이 존재하게 되죠. 다름. 그래서 자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 나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처음에 나와 이 돌아온 나는 다르죠. 이 나와 이 나는 같은데 다시 돌아온 나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만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변증법을 두고서 이제 다른 그 이후에 이제 변증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랑에 관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카스퍼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인간과 공감하고 연민을 나누는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되고, 또 이러한 하느님은 유신론과 무신론을 모두 침몰시키는 변신론 혹은 신정론의 결정적인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은 하느님 사랑 안에서 희망으로 이제 변형이 되겠고요. 따라서 십자가의 고통에 집중하였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순환은 신학의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러므로 비하의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는 부활의 그리스도론, 또 즉 영광의 그리스도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스퍼는 바로 여기서 성령론과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론적인 변형과 변모는 성령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신학에 의하면 성령은 성부, 사랑하는 이와 성자, 사랑받는 이의 상위성의 융화와 일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론적 변형과 세상의 하느님과의 종말론적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비하 그리스도랑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과 자기 비하, 자기 비허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몰트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